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어디 가도 빨리빨리는 한국 공통어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막 빨리빨리 뭐 이런 얘기 하죠.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한 면도 있고 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뭐든지 굉장히 빨리 해. 그래서 우리 경제 발전도 빨리 하고 고속도로도 빨리 놓고 핸드폰도 빨리 마시라는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런 발전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랄까 문명이 발전하죠. 지난주에 그 친구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자칭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오면 제일 빨리 안 사면 견디지 못하는 친구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노트 8이죠. 새로 나왔는데 한 달 전에 미리 사전 신청해가지고 나오는 첫날에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만났는데 뭐 앉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새로운 뭐 핸드폰이 나왔는데 새로운 기능을 설명하느라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전화하면 전화하고 카카오톡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겨우 전화하고 카카오톡만 해가 되겠냐. 지금 뭐 이제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또 그걸로 다 결제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그런 거 사용 안 해도 다른 걸로 우리가 사용하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멀지 않는 시간 안에 정말 그런 기계들을 제대로 못 만지면 불편한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처지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새로운 문물이 나올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 스마트폰을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잘 안 눌러지고 글도 잘 안 보이고 잘 못하니까 많은 것을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불편해도 근데 지금은 그거 잘 몰라도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문명이 훨씬 발전했는데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걸 조작을 못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명을 잘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명의 이 길을 접하며 사는 우리 이 시대에 문명을 또는 이 기술을 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라고 하는 큰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왔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에 두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끊어지면서 요단강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건너오니까 다시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그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냥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 이렇게 읽으면 너무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영화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어마어마한, 요즘은 CG라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끊었어요. 강을 건넜어요. 근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20, 30명이 아니라 200만이에요. 200만. 200만을 그 요단강가에 한번 쭉 일렬로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러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곳을 제일 얕은 곳, 제일 짧은 곳이 어딘지 이렇게 막 지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강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그래서 그대로 따랐더니 건너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기 초등학교 소풍 가고 이러면 선생님이 소풍 간다고 참새 짹짹 뭐 이러면서 요즘 안 하나요? 유치원인가요? 그러면 꼭 한두 명은 어디 가고 없어요. 꼭 어디 가자고 어디 움직이면 꼭 그 시간에 어디 저기 뭐 슈퍼에 가 있고 편의점에 가 있고, 초등학생들 말고 중고등학생들 모여라 그러면 다 안 모여요. 꼭 어디 뭐 한두 명 빠져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한두 명 기다리느라고 못 가는 그런 일들 여러분 많이 경험해요. 그 몇십 명도 하나 돼가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 2만도 아니고 200만이 한순간에 요단강을 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들이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바라보면서 4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하나님이 건너라 하라는 대로 그대로 거기서 뭐 툴툴거리거나 우리가 어떻게 저걸 건너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건너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요. 자,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왕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뭐 성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나 이렇게 만환경 해가지고 이렇게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관심이 없는 척 했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할까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패닉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공황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안방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보았어요. 우리가 남의 나라고 남의 이야기지만 그거 보면서 와, 패닉 상태에 빠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전 일본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동일본 그 후쿠시마 지역, 그러면서 원전이 터지면서 원전이 뭐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폭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는 통제구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일본 수산물 우리 안 먹잖아요. 뭐 그 방사능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그야말로 온 일본이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패닉, 공황 상태에 빠져요. 정신을 잃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는 순간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물이 쫄쫄쫄 내려오다가 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가요 폭이 2km 이 강 깊이가 30m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강이 돼요. 그러면서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때 우기가 절정을 이룰 때 수많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가장 범람한 시기가 그 시기 몸에 꺼드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우리 장안천만 해도 비가 오면 막 범람할 때 우리 몇 년 전에 비 왔을 때 범람할 때 물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그 물이 이 저 밑으로 막 범람하고 꽉 찼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강폭이 2km라니까요. 강폭이 보이도 않아요. 수심이 30m, 유속은 얼마나 빠를까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너가라 그러는데 건너가는 순간 물이 끊겨지고 이미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 바다에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이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걸 성경 그대로를 묘사하자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밀어내면서 마치 드라이 바람처럼 온 강바닥을 바닥을 다 말리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뭐라 그럴까요?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양옆으로 수족관이 되는 거예요. 아쿠아리움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아쿠아리움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그 박성진 후보자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번에 장관이 안 됐어요.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거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여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경 그대로를 믿는 우리를 세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일어날 수 없는 일,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정말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면요 관심 없어요. 나는 당신들이 믿든지 뭐 니나 잘 믿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교회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돼요. 세상은요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뭐 장관이 많고 그 교회 가니까 뭐 사장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와 대단하네. 와 그 교회 뭐 금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어떤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내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면서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고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일에 취하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와 갔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랬죠. 그야말로 골리앗의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사람들이라. 근데 지금은 역전됐잖아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 전에 믿음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가슴을 찢으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역전됐잖아요. 어떻게 역전?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녹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못 차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꿔 말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면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안 되고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 때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멘 하면 더 좋고 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믿음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느냐 믿기만 하면 됩니다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세요. 그게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할례를 해. 90돌칼로 할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2절 그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지금 맨 앞에 뭘 얘기하는 언제 그때 this time 지금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고 하는 큰 적을 눈앞에 둔 지금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여러분 할례를 언제 하면 돼요? 할례는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즉발의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적이 눈앞에 있는 그때에 할례를 행해래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여리고랑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응? 뭐 무기를 만들든지 화살을 만들든지 칼을 만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전략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라고요?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때 하필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지?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필이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예요. 하나님이 뭐 또 삥 돌아간다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왜 이때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해내는 부싯돌 뭔지 아시죠? 왜 하필이면 돌칼일까요? 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BC 15세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가 세계사를 따져보면 BC 1500년에서 1450년 이렇게 봅니다. BC 1500년에서 14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BC 15세기경에는 우리나라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청동기 문명입니다. 아시죠? 나선형의 검, 아마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녔으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청동기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 파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라는 나라 때 이 비파를 닮은 이런 동검이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청동기 문명에서 가장 첨단화된 그러면서 가장 강대국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첨단의 무기를 소유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기 칼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이 청동기라고 하는 것이 참 좋긴 한데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녹이 잘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녹그릇 있죠? 녹이 얼마나 잘 써요? 한 며칠만 안 써도 이게 녹이 시커멓게 쓰잖아요. 이 청동기라고 하는 놈이 녹이 잘 써요. 이 녹이 잘 쓰는 이놈으로 외과적인 수술,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파상풍에 지금 그때는 항생제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옛날에 파상풍으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네? 페니실린 없을 때 파상풍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옛날에 칼로 싸우다가 칼 맞아가지고 목이 잘려 죽는 게 아니고 칼 맞아가지고 그 상처가 덧나서 죽었어요. 그 이제 중세사나 이런 거 공부해보면 다 나와요. 그 청동기로 그거 하면 그냥 그야말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녹 안 쓰는 부싯 돌칼로 할례를 해요. 하나님 참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주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싯 돌 그 갈아가지고 석기 문명이에요. 그걸로 할례를 해요. 그에 반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저성은 어떤 성이냐면 세계사 최초로 철기 문명을 꽃피울 때가 BC 14세기 15세기 그게 히타이트예요. 헷 족속이라고 하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철기 문명으로 가장 먼저 철기를 개발하고 철기 문명의 꽃을 피운 동네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동네는 철기 문명의 어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청동기도 못 써가지고 이 돌 들고 싸워. 쉽게 말하면 최첨단과 원시인 싸움. 미국하고 저기 아프리카의 뭐 우간다 이런 나라하고 지금 싸우는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빨리 기술 혁신을 하고 기술을 따라잡아서 문명을 빨리 이 격차를 뛰어넘어서 너희들도 이 가난한 사람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요단강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세요? 할례를 얘기해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할례는 당장에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다든가 죽을 병에 걸리면 수술해야죠. 아무리 아파도 수술해야. 전쟁 중에 마취제가 없어도
이게 화살 맞으면 마취 안 하고도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다리를 자른다든가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근데 3,500년 전에 마취제 없었습니다. 아세요? 오늘 우리는 잘 쓰잖아요. 제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가 좋아가지고 한 번도 치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치과를 제일 싫어해요. 무서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 잇몸 치료 받는다고 치과에 갔더니 마취를 해요. 입안에. 마취를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마취를 하니까 하나도 안 아파. 그 잇몸 치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해봐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떡떡 소리가 나요. 얼마나 막 셀이 힘껏 하는지. 그리고 한 2시간 뒤면 이제 마취가 풀리는데 우리 이가 아파요. 제가 2번 했거든요. 첫 번째 하나도 안 아파서 할만하네 그래서 2번째 갔는데 이날은 마취가 좀 잘 못된 거예요. 앞부분은 안 아픈데 저 안쪽은 쇠로 된 그게 들어오는 순간 찌릿하면서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마취가 잘 안 되는 모양에 참으세요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 대 때려주고 싶던데. 제가 지금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때요 마취제 없었어요. 요즘 메스는 칼이 얼마나 좋아요. 싹 빼면 쫙 날아가지만 붓이 돌칼로 사람의 표피를 잘라. 제 생각에는 이게 안 잘리거든요. 아마 이렇게 잡고 찍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막 찌릿하지 않아요? 남성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아픔, 그야말로 막 정신이 나갈 정도의 아픔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거기다가 항생제 없어요. 그냥 온몸으로 견뎌내야 돼요. 암이나 죽을 문제 같으면 그런 아픔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지금 이거 해야 되냐.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창세기 35장으로 가면 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세겜족에게 나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노하죠. 근데 이제 세겜족 추장의 아들이 와가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누구 할례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족 추장 아비멜렉과 그의 아들이 그 말을 믿고 그 디나를 사랑함으로 온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어요. 3일 밤 되는 제일 아플 때, 꼼짝 못할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족 남자들은 다 씨를 납니다. 자기가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앞에서 할례를 받아라고요. 차라리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에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요.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바쳐라. 너 100살에 얻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이 지혜롭고 내 말대로 하면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너 믿을 수 있니? 너희들이 기술 개발하고 너희들이 무기를 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격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하고 너희들이 내 말에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여리고를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나머지 7번째 시간에 7바퀴를 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하고도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그들이 한마디도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앞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 말이지 뭐랄까요, 그 모닥불 곁에서 바베큐 구워 먹고 참 좋았는데 좀 몸은 힘들어도 그때는 적어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했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도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줘, 청춘을 돌려줘, 뭐 이러던 친구들이 이 사람들 아니에요. 조금만 부족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나와라, 아론 나와라 그러고 돌 던지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 사람을 제외하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출애굽한 영광스러운 세대지만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도 안 하고 군소리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와 이 세대를 약간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이란 나라가 오늘로 얘기하면 미국보다 더 잘 나가던 나라예요. 뭐 요즘은 미국도 보니까 뭐 사회 문제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뭐 문제, 의료보험 막 폭탄 맞고 뭐 좀 문제가 많은 나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미국 생각해보세요. 미제 이러면 막 와우. 우리 외할아버지가 미제 그 PX에서 나오는 깡통이가 장사했다 그러던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 그 미국보다 더 앞서고 강대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이라는 동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 쉽게 말하면 그때 미국에서 좀 서민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지만 세계 최고의 문명과 세계 최고의 지식과 세계 최고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세대가 출애굽 세대. 비록 애굽이라고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절하하긴 하지만 그러나 세계사적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있고요. 그 강대국의 일원으로 산 거예요. 노예이긴 하지만 일꾼이라도 일꾼.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애굽 땅에 있는 것보다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 세대는 그런 출애굽 애굽의 그 많은 어떤 문명을 누렸던 엘리트 세대가 출애굽 세대. 그에 반해서 이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깡촌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뭐 돌짝밭밖에 없는 가난한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 무슨 문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대는 깡촌에서 태어나서 기적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장자가 죽고 흑암 가운데 있고 메뚜기가 막 다 먹고 이런 거 다 얘기만 들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건 있는데 본 적은 없어. 듣는 것과 보는 것 차이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까지 안 받았네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 그리고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그때에 이때에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기술로 무장되기보다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리이다 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고요, 믿음도 순서가 있는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를 이기면 그걸 넘어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시험에 이겼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 단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계속 거기서 유급하는 거예요. 유급. 계속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졸업시험이 있어요. 졸업시험 4가지 과목을 통과해야 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4대 봉우리를 넘어야 졸업을 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뭐 서울대학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뭐 스카이 나와도 여기 떨어지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6급 한 해 더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동기들 중에 그거 떨어져 가지고 1년, 2년 졸업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은 통과하도록, 그 시험은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이 시험을 이겨야 가나안.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시험을 이때, 하필이면이 아니라 그때가 시험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그럴 때가 많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필이면 이때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필이면 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와 같은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시나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방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못 건넜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 너 지금 할례를 받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너 내가 얘기하면 너 죽을 수 있니?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이상한 명령에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미쳐요. 신앙은요, 바보가 되든지 미치든지.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총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네 학문이 너로 미치게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원래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들었어요? 예수쟁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한테 미친 놈 이런 의미. 요즘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환자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밖에 그냥 버려서 밟힐 뿐인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라. 소금 맛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바보같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저기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를 큰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할례를 받는 거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된다. 길갈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다른 거 눈에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눈에 보입니다. 그랬을 때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거든요. 무슨 축복이냐면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몸은 탈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 본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탐만 나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이 좋았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씩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야, 내가 그 전에 좋았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막 그때 참 잘 나갔는데 그때가 그리울 때가 간혹 한 번씩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있죠.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에서 순종했더니 이제 길갈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이제 너가 더 이상 죄의 근성에,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벌써 이미 좋아 죽으세요. 우리 주님.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모습만 보면 그냥 여러분들 아이들을 한번 키울 때 한번 보세요. 걔가 뭐 공부를 잘해가 이쁜가요? 걔가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걔가 그냥 옹알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알아들어. 그러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말고 그때가 더 좋아 이러면 하나님 그때는 무거운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철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게 나는 내 인생의 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만남 가운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한 번씩 하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가 내 아들인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내 딸인 게 내 인생의 최고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